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또 아시죠? 로또 회사에서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을 사게 되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슬로건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죠. 실제적으로 로또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인생이 역전하는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인생 역전하는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물론 역전하기는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역전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이제 상금으로 받는데 1년 안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쪽박을 차더라고요. 그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그 삶이 인생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생을 역전하게 만든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직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부였습니다. 그냥 농부는 아니고 분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는 소의 숫자가 12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4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이제 밭을 가는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엘리사가 이제 부자다, 분홍이다. 얼마나 그 밭이 크면 넓으면 24마리의 소를 이끌면서 이렇게 밭을 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천석군, 만석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처음 만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던졌다.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후계자를 삼을 때에 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의 입고 다니던 옷을 이제 던져줌으로써 이 사역이 당신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소 2마리를 잡고 이제 동네 사람들과 이별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 떠나게 되죠. 평생에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다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지죠. 후계자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사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모든 재물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엘리사는 어떤가? 엘리사는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청출어람, 정말 자기의 선대보다 스승보다 뛰어난 그러한 어떤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무명의 농부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엘리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사는 평생 농사꾼으로 살 그러한 처지였는데 이제 엘리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를 너희의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도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에서 선지자로 변화되어진 그 농부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농부의 인생을 살면서 맺게 될 그 열매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직업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 직업이 요구하는, 그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직업은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얻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직업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사용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이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심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엘리사가 사역 시작할 때에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이것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가 농부였을 때, 분홍이었을 때는요, 그게 뭐 부족한 것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꾼 이후에는 그의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 때로는 이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제대로 된 곳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엘리사가 사역하다가 허기지고 지칠 때에 그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수넴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수넴 지역에 있던 한 여인의 집이 바로 엘리사가 허기지고 지칠 때 찾아가는 쉼터였고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그리고 또 의자와 촛대를 주고 엘리사의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역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 배고플 때에 그곳에 와서 쉬고 먹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수넴 여인에게 당신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요, 장난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1년 후에 수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던 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위로할까? 그래서 너의 집에 아이를, 생명이 잉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낳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가정에 새로운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렇게 그 아이가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란 이후에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며 그렇게 보채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었더니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무릎에 앉아 누워서 있다가 몇 시간 안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넴 여인은 상심이 너무나 커서 즉시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선지자여, 엘리사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까?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십니까? 그 원망과 슬픔 섞인 하소연을 풀어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즉시로 또 그 집에 찾아가서 죽었던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것을 이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엘리사를 따르던 사람이 100여 명 되었습니다. 100여 명 되던 이 사람들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뭐 크게 이렇게 요기가 되겠습니까? 더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보리떡 20개, 채소 한 자루 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했는데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기적의 사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자루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이 사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수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 엘리사의 이 기적의 사건은요, 단순히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가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맺었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먹이는 사역. 바로 여러분, 그 사역은 생명 사역입니다. 생명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맺으셨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먹이는 사역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는 사역. 그 열매를 맺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엘리사가 맺었던 열매와 예수님이 맺었던 열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요,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군 아닙니까?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을 고치는 이 사역, 이것도 기적적인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생명의 열매의 대상은요,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엘리사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인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맺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단순히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기업이나 어떤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 가족,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여기까지 미치게 되죠. 그러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요, 바로 그 자기 자신을 향하던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되어 있다. 우리의 가족, 친지를 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또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생명의 사역,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나를 향하던 그 모든 관심과 사랑들을 이제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펼치고 발을 뻗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요, 충성의 열매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열왕기하는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손님이 오겠죠. 나는 죽음이 비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로 엘리사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라고 해서 죽음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올까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이,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이 제한적이구나, 제한되어 있구나, 일할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 기회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바로 그것에 정한 기한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사역을 주실 때에, 일할 거리를 주실 때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기회가 온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또 내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주어진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음이라는 그 시간이 내게 주어질지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생명 주실 때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낮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일할 시간이 있고 일할 거리가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게 주어진 이 낮의 시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병들어 있을 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병문안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처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던, 여로보암이 아합과 더불어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악한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요아스입니다.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등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삶과 사역을 펼쳤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를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 당신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엘리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눈물 앞에서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이렇게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쏘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세요. 활을 잡았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쏘세요. 쏘았습니다. 그 동쪽으로 쏜 그 동쪽 방향이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 화살은 바로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의 화살이다. 그들을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다시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들을 집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요아스가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화살을 집어들고 땅을 칠합니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하나, 둘, 3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3번만 칩니까? 아니 대여섯 번 그 이상이라도 쳐야지 왜 3번만 칩니까? 당신이 3번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 3번 전쟁에서 3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엘리사가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를 찾아 문병 온 그 요아스를 향해서, 슬퍼하는 요아스를 향해서 마지막 그에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다라는 예언과 더불어서 요아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가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요, 사역을 쉬고 몸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그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몸 아파 보는 분 알겠지만,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던 일도 내려놓게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엘리사와도 척 쥐고 있다는 거죠. 등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람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요아스를 맞이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과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힘이 나잖아요.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가 하면 네가 척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과 일을 하게 되면 신이 납니다. 막 간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생각이 맞지 않아,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 사람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얼굴색이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하던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맡기신 그 일도 손 놔버립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면,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직분도 내려놓아버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자기의 죽음의 순간 앞에서 죽을 병이 들어서 거기에서도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요아스 때문입니까? 요아스 때문이 아니죠. 자기의 환경은요, 일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언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사람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모든 만사가 귀찮은 그 상태에서, 요아스도 믿고 싫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요아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 요아스를 향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요, 내 삶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이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만나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도, 사역을 맡기셔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사역은요,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거나 실족에 빠지면,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충성의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그 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게 충성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사의 이 마지막 기적은요,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거든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엘리사가 일으킨 마지막 기적은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죽은 이후에도 일어나요.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그 묘실에다가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자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았습니다. 죽었던 시체. 엘리사도 죽었고, 그 다른 사람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가 탁 던지니까 닿을 것 아닙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죽음으로, 시체로 사람들 앞에 놓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이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 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죽은 이후에 그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죽음으로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오랜 기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죽음의 그 사건이나 죽음의 그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엘리사와 같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시체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요, 엘리사의 시체가 어떤 능력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뼈에 어떤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아닙니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듯이 엘리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그 부와 명예,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갖고 소유하고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 이 기회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사나죽거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일으켜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삶과 그 사명에는요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또한 내년에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 기회를 내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겠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